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은 호렙에 이름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뒤에 없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지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학대를 받습니다. 학대가 깊어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그 학대 중에 그들이 뭐였게 됐냐. 본문 9절에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뭐도 보았다? 학대도 보았다. 학대도 봐서 부르짖음이 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나서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미 언약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수레바퀴가 움직여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기도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쭉 움직여질 때 이 중요한 고비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이 땅을 네게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사실은 기도가 있는데 그냥 어느 정도의 기도냐.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간절한 기도. 그냥 큰 민족 이루고 할 때도 기근이 왔죠. 예. 그리고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여정에도 기근이 왔죠. 학대가 왔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뭐가 왔습니까? 학대가 온 거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식민지 지배 생활을 오랫동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이루어가는 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일하세요. 아니 기도 안 하면 일 안 합니까? 기도 안 하면 결정적인 일을 안 하세요.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언약 관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내가 기도하든지 부모가 기도하든지 뭐 성도들이 기도해 주든지 어쨌든 이 기도가 있는가 없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일상의 기도가 아니고 아주 간절한 기도예요. 무슨 기도요? 아주 간절한 기도. 이걸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그래요. 간절한 기도. 마음 영혼 깊숙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간절한 기도. 그게 중보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주 인생의 그냥 자신의 절박함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 바퀴 쓱 움직여지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넘어가는 거. 새로운 은총의 역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번 쓱 바뀌는 고비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한번 쓱 바뀌는 고비에 서 있어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요. 세계 제1의 패권 국가는 미국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는 나라가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공산국가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가 한참을 지나면서 그 시대 안에서 하나님이 이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고 산마다 기도원들을 세우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래서 세계에 살기 좋은 나라로 이만큼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 미국 중심의 이 패권, 미국과 소련 중심의 패권 국가가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우리는 세계가 곧 평화가 다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또 하나의 고비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세계 국제 정세의 기류가 다 바뀌고 있어요. 한국은 어디에 서야 될지를 강요당하고 있다고요. 중국하고 멀어지면 경제가 힘들어요. 미국하고 멀어지면 안보가 위험해요.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막 저거들끼리 힘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믿음의 1세대, 2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돌아가시고 정말 교회 안에 이 중요한 고비에서 기도로 이것을 주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 어떨 것 같아요? 더 기도 안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복음이 왜 필요하노? 라고 생각해요. 왜? 복음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단군 이래로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요, 국민소득이 $10,000를 넘었으면, $10,000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넘었으면 공통적인 현상이 기도로 해결하던 많은 것들을 이걸로 해결해요. 뭘로 해결한다? 돈으로 해결해요. 돈이 없어서 병원 갈 돈도 없고, 한 사람 병원에 입원하면 집안이 거덜났다고 전에. 그래서 아프면 하나님 앞에 우는 게 일이었어요.
그렇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인생의 고비에서 기도로 실험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그분들의 기도가 이 민족을 바쳐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민족이 이런 중요한 고비에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중요한 고비에 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수리바퀴가 움직여지는 여정에 함께 따라가는 기도의 흐름이 제대로 없는 겁니다. 심각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살았습니다. 요셉 총리의 그늘 밑에서 애굽에 가기 때문에 기적으로 대접을 받아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니까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학대받는 민족이 됐습니다. 기적의 신분으로 있다가 졸지에 학대받는 자리, 고난받는 자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 민족도 어쩌면 그렇게 될 줄 몰라요.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이 끌어내릴 줄 몰라요. 그런데 이건 민족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새로운 은총의 차원으로 끌어낼 때 거기에 반드시 뭘 주시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동기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하면서 그걸 차고 나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장으로 끌려 나가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따라 합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사필 기정 알아서 정으로 돌아가겠지. 열손 제비하면 죄송합니다. 그 일은 안 일어나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방법 안에서 반드시 중요한 고비에 누가 들어간다? 따라 중보자가 개입합니다. 중보자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이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일을 벌이시는데, 자, 1절부터 보시면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어디로 이르렀다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호렙산에, 즉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뭐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구 수목원에 가면 이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나무 자체에 휘발성 성분이 있어요. 알코올 성분 같은 게 있어서 이게 확 기화가 되면 알코올이 불에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잖아요. 그래서 기화가 되면 이게 술이죠, 일종의. 술 성분이 있어서 확 기화가 되면서 이게 불이 확 붙는 현상이 생겨요. 광야에서 가끔씩. 햇빛이 뜨거우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산처럼 살림이 울창한 데가 아니고 군데군데 덤성덤성 이렇게 그 나무 한 그루 뭐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들이 뭔가 불이 붙는 현상은 가끔씩 일어나는데 붙으면 그 나무가 쏙 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나무 산에도 휘발성이 강한 나무가 있죠. 무슨 나무입니까? 소나무잖아요. 소나무가 송진이 있어서 또 불이 붙으면 그게 끈적끈적한 휘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붙으면
이 소나무에 불이 붙으면 불꽃이 옆으로 번져나가면서 계속 산에 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떨기나무가 그렇게 휘발 성분이 소나무보다 강해요. 그런데 이게 불이 붙으면 금방 타고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아래서 나타나시는데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뭐하지 않더라? 사라지지 않더란 말이 뭔 말이에요? 안 타고 있고 계속 불은 타고 있고 지금 아주 신기한 현상이 생긴 겁니다. 그 신기한 현상 가운데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물리적인 불입니까? 성령의 불입니까? 성령의 불인 것이죠. 성령의 불이고요. 지금도 이렇게 시내산이 아라비아 반도에 가면 시내산이 여기가 시내산이 저기가 시내산이다 설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시내산이 요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진짜 시내산이라고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산 위에 한 3분의 2 정도가 불에 타가지고 그냥 나무가 불에 타면은 재가 남아다 까만 재가 다 이제 사라지잖아요. 돌하고 바위하고 전신에 다 이제 거무튀튀하게 불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불로 나타나 한 사람에게는 요렇게 떨기나무의 불꽃처럼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출애굽 민수기 좀 가보세요. 하면은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에 민족적으로 나타날 때는 그 불이 산 정상에 확 임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타나신 거지. 자, 그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확 임하면서 모세가 3절에 봅니다.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뭐하지 않는가? 타지 아니하는가? 모세가 왜 이것이 가서 볼라 했겠어요? 신기했어요. 뭐 해서? 신기해서. 영적인 인들은 때론 신기해요. 신기한데 여러분 신기해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비해서 와 신기하다 한 번 더 보자 이러고 어떤 사람은 신기해서 뭐 그런 게 다 있노? 못 믿겠다 이래 되기도 합니다.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신기해서 못 믿겠다 하고 심지어 저거 이단 아이가 이래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기해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래 신기해서 한 번 더 보면 뭔 일이 일어납니까? 신기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무슨 현상이 저렇나 이렇게 현상에 주목해 보는 것도 하나님이 때로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들었으시오. 그런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따라 현상은 본질이 아닙니다. 집회를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본인이 몸이 걸레도 아닌데 예배당 봐도 여기서부터 저까지 청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떼굴떼굴 뒹굽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억수로 죄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와 되겠으네 저 사람 불 세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현상을 보고 자기 나름의 신기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상은 본질입니까? 본질 아닙니까? 본질 아니에요.
성령 불이 떼굴떼굴 둥글면 불이 온다면 저는 매일 예배당을 청소하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떼굴떼굴 둥글든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손을 막 떠는 사람도 있고요. 막 고개를 막 흔드는 사람도 있고요. 몸이 막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술 취한 듯이 비틀비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넘어진 사람도 있고 자빠진 사람도 일나는 사람도 있고요. 춤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현상이 본질입니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데 그게 너무 혹하는 사람도 문제고, 본질이 아닌데 성령이 어째 그래 역사하노? 응? 성령 어째 그래 역사하는 말이야. 무당도 아니고 이단 아이가 이 가는 사람도 문제 있어요. 여러분, 현상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뭐냐? 그 성령의 역사가 영혼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 안에 들어와서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끌어주시는 역사로, 사람을 세우는 역사로,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현상은 항상 뭐일 뿐이다? 현상일 뿐이다. 옛날 개그 콘서트 하면 막 재미있어서 막, 혹시나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개그맨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그는 개그일 뿐 따라하지 맙시다. 현상은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 일으키시냐? 때로는 그 현상 안에서 경외심을 일으켜요. 뭘 일으킨다고요? 경외심. 그래서 아이쿠,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이곳에 임하셨구나 하면서 경외심을 일으켜요.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나도 내 마음을 열고 주께 나가야 되겠다, 또는 아이고 나는 회개해야 되겠다, 이래 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현상보다 본질에 충실합시다. 집회 자리에 가면요, 강사들도 현상에 속거든요. 그래서 막 영적 현상이 막 일어나면 그 현상이 일어나는 현상에 심지어는 사람들이 헐리우드 액션을 해요. 헐리우드가 뭔지 알죠? 연기한단 말이에요. 막 불이 막 이래 역사하면 자기도 막 이래 떨고 그래. 그러면 이게 사모하기 때문에 전이도 빨리 돼요, 사실은요. 영적 전이가 빨리 돼서 막 이래 같이 떠는 역사도 나타나요. 그리고 그 강사들도 헐리우드 그런 연기적인 것들에 속아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성령이 저 사람에게 만지라고 하는구나 싶어서 더 세게 안수하고 뭐 그런 일도 일어나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데 안 속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주님 말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버렸다.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섬기면서 날마다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방향으로 믿음의 삶이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면 결정적인 현상은 뭐냐?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이래 다니는 거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자기 인생의 무게에 맨날 눌려가 살아가는 거,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주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유함 가운데, 자유함은 어디서 오느냐?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마음을 찢고 나가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 현상이 면 이래 떨든지 이래 떨든지 이래 하든지 그건 현상이라니까. 예.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 그러잖아요. 옛날 선보러 나갈 때 뭐에 속지 말고 조명빨 속지 말고 화장빨 속지 말고 하듯이 여러분 현상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깊은 주님을 만나는 그 본질의 성부를 날마다 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현상에 끌려서 모세도 나갔습니다. 모세도 참 신기하다. 어째 그럴까 하면서 시내산 정상까지 올라갔더니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본질의 성부가 일어나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무엇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에 신발은 신분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회죠. 신발이 귀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종들은 신발을 못 신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겨울에 춥고 하니까 동상이 걸리면 안 되니까 신발을 신어야 되지만은 이 나라는 그렇게 추운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들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시다. 내가 주권자고 너는 종이다. 이거예요. 내가 주권자고 너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기에 너 신을 벗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내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거룩함. 진실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고 기도의 세계에 나가면 기도가 막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죄 지었으면 기도가 막히는 게 축복입니다. 죄 지어도 난 기도가 펑펑 열린다. 펑펑 열린다. 그 기도를 끌어주는 영이 성령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어둠의 영이에요. 무당들 기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많이 하죠. 교회를 다니는데 무속의 영에 끌려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으로 다가서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근데 인간이 거룩해질 봐야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하려고 다가설 때에 하나님이 이 우리가 거룩해지라는 몸부림에 성령이 확 끌어주시는 거예요. 확 끌어주면서 깊은 회개를 열어주세요. 깊은 회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고 했던 것에 더 넘치게 확 끌어주면서 정말 깊은 회개로 끌어주세요. 그래서 회개 영이 마음에 나 그래 회개할게요. 그런 법이 없어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고 내 생활 속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 좌절된 것을 가지고 죽게 나갈 때 그때 우리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끌어주시면서 깊은 회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회개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짓말로 만드는 겁니다. 나는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펴서 맨 뒤에 있군요. 맨 뒤에 펴서 10계명부터 회개하시면 돼요. 1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님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많이 섬겼네요. 이거 회개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우상은 두 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우상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우상을 숨겼으면 불상 앞에 가 절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고 그래 종교적인 회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해놓고는 그거 안 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해서 뭐 하면 내가 기도는 할게 해놓고 기도 부탁 받아놓고 할게 해놓고 안 하는 거 많아요, 적어요. 그거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고. 그래, 그 기도 부탁 받으면 해줘야 돼요. 윤수희 목사님 그러면 기도 부탁 받으면 지금 합시다 한다. 지금 하고 전화통이라도 짧게 그냥 한 30초라도 1분이라도 그렇게 기도를 그 순간에 해버린대. 이거 좋은 방법이죠. 자, 그래 얘기하고 안식일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한 거 놓고 회개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께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개할 게 없으면 뭐 하면 됩니까? 건너뛰세요. 건너뛰고 1부터 10계명까지 해서 쭉 기도하다 보면 자기하고 주로 아달이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아달이 되는 거 집중적으로 회개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이 거룩해지면서 거룩해지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걸 본다고 얘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오는구나 할 때 갑자기 회개의 걸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몽골에 음란이 많아요. 몽골에 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있는 형제가 음란죄를 지었어요. 그 형제를 데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참 귀한 선교사님이지 데리고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상황이 생기면 이 몸에 배인 버릇인지 또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같이 이제 음란죄에 대한 회개만 집중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음란죄에 대한 회개만 집중적으로 막 해가는데 그 회개하다가 그 형제가 회개하는데 그 회개하다가 뭐가 임했느냐? 따라서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확 임하니까 그때부터 깊은 회개로 가는 거예요. 울고 불고 통해 자복하고 막 회개가 쏟아지는데 시작은 누가 했어요? 그 형제가 시작한 거야. 선교사님 지도, 목사님 지도하에 형제가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한 것을 그렇게 회개한다고 해서 도토리 기적이지 뭐요. 인간의 회개라는 게. 회개한다고 인간이 거룩해집니까? 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부어서? 성령을 부어서. 이때 성령은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는데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음란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완전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은 이 형제가 어디 가서 그래 은혜를 입어서 신학생이 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형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함께 자기 간증을 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회개가 터져가지고 펑펑 울고 나도 회개하고 니도 회개하고 난리가 나. 주로 무슨 죄에 대한 회개? 음란에 대한 회개가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그 죄를 회개하다 보면 그 죄를 잡고 역사하던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영권도 주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분야의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적 권능도 그래 주어지는 거지. 그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 발에서 무엇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이랬어요. 신을 벗어라. 여러분, 회개하고 영혼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좋은데,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인생의 주인을 안 바꾸면요. 인생의 주인을 안 바꾸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종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역이 출중해지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야 돼.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돛대같이 서가 있는 사람은 어째 들어서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게,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네 종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 영혼이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들어서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지만은 아무나 들어서진 않는다. 누구나 사랑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나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은혜를 줄 때는 막 불받아가지고 뒹굴뒹굴 난리 쳐도요. 예. 그렇다고 그 사람 막 들어서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거하고 그 사람 들어서는 거하고 다른 문제라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권위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겁니다. 뭘 지킨다? 질서. 예. 교회 안에서 권위 아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연합해서 온전해지게 만들어 놨거든요. 보세요. 저는 오른발을 다쳤다 합시다. 왼발로 개근발을 듭니다. 박연주 원장님은 왼발을 잘 못 써요. 그래서 오른발로 개근발을 듭니다. 그러면은 왼발 개근발 뜨는 사람, 오른발 개근발 뜨는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길을 쓰고 이 한쪽 다리에 개근발 뜨는 다른 쪽 다리를 고쳤으면 좋겠다고 난리법석을 들죠. 죄송합니다. 안 고쳐줍니다, 하나님. 대부분 안 고쳐줍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온전해집니까? 서로 발을 묶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 발을 묶어가지고 2인 삼각으로 걸어야 온전해지게 돼 있어요. 예? 왜 그러냐느냐? 하나님은요, 연합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부는 꼭 그런 거예요. 남편은 오른쪽 개근발 뛰고 아내는 왼쪽 개근발 뛰고, 그래서 둘이를 그 다리를 묶어놔야 2인 삼각으로 걸어야 온전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에이, 그런 성경이 그려놨다니까. 그리고 양쪽 개근발 둘이 묶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머리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각자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심장도 되고 다리도 되고, 그래서 각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온전해지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온전해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지켜야 그 온전함 안에 나름 은사가 있고 나름 능력이 있고 나름 내 인생을 개척할 뭐가 있을 수 있어도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연합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백성들의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일에 대한 대책을 지금 세우고 당신의 종을 세우시는데 그 종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은 너 거룩해라. 또 하나는 너 나의 주권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너는 뭐가 되라? 종이 되라. 그거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된 사람의 권위에 주의 백성이 순종해서 함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이 출애굽기 역사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 말씀이 지침이 되고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가나안을 열어주는 것 똑같아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끌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서게 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늘 우리를 구부려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부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큰 복과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